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함께 모셨었고 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참 먼저 환영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었다면 오늘 이제 다시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리새인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씀을 아뢰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많은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아마도 종교 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큰 관심거리가 있다면 아마 그 관심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가 언제 다시 오는가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중간기라고 하는 시간들을 침묵기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보내시는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제 들려주시는가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는 행할 수 없는 여러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것을 니고데모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찾아갈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시선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평판과 혹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회당에서 출교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남들이 잘 볼 수 없는 저녁의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는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건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하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누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정통하여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고도의 법률가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10계명의 그런 계명들, 율법들을 명목상의 것으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구체적인 삶에 실제화시키고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그저 명목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요?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백성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얼만큼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상실과 결핍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실이,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살폈었는데, 아무리 내가 윤택한 삶을 살거나 혹은 내가 진학을 잘했고 취업도 잘했고 또 그래서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명망도 가진 그런 지위에 있다고 해도, 혹은 내 마음이 지금은 행복하다고 해도, 혹은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상실의 순간, 결핍의 순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상실과 결핍과 외로움과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쇠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두려운 날이라고, 그러나 그날은 또한 소망의 날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이따가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아무리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혹시 건강하고 혹은 내가 지금 좀 부유하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제가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주고받는 대화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네가 옳도다 그러시거나 네가 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느냐? 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들려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내가 너에게 참으로 할 말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누군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모세 율법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언젠가 임한다고 했던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 임하는가 알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를 지키며 기다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율법에 충실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거죠. 그러니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거듭나다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두 번째 나는 두 번째 출생, 이 두 번째 출생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묻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답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니고데모의 항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대체 어떻게 거듭난다라는 겁니까? 묻는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다리는데 율법을 준수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 율법의 준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뭔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껏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그는 깨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물로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함과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안에 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새 영이 너희 안에 함께 거할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금과 옥조처럼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었나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명목상의 명목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바리새인, 바로 그가 니고데모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천청명령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던 건가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물로 정결케 함. 모세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로 깨끗하게 함.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서 우리가 주 앞에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길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8절까지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자, 육으로 나는 것은 나 봐야 어디까지 이르를 수밖에 없나요? 육에 이르를 수밖에 없고,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자, 니고데모가 마치 한탄하듯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 평생을 율법을 붙들고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이 가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중에 있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조차도 없다. 반감이 생겨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했지만 불현듯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어지느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령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싶다고 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으면서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단편의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들 속엔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불평을 합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불평합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전에 있었던 상황보다 열악하다고, 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도 합당하지 않고, 이 광야에 있는 자기 자신들의 존재와 모습들조차도 다 마땅치 않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이죠. 그러자 참을 만큼 참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가 하면 수많은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불뱀들에 의해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어진 바로 그곳에서 회개하며 모세에게 나아가, 모세여,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구원의 방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대 높은 곳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메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을 들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부터도 그래서 아마 익숙하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몹시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장대에 높이 달렸던 그 놋뱀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멘이라고 수긍되어지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왜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럴 때는 나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만 살펴보게 되면 나쁜 놈들이 많던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고 이것이 얼마나 공평치 않고 공의롭지 않은 이야기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불뱀에 물렸던 이들이 저 장대 높은 곳에 매어 달린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놋뱀을 본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너무 단순화시키지 않는가 싶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광야 땅에 대해서,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마땅치 않아서 그래서 불평이 내 입에 가득하여 있는데 불뱀에 물린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길이 저 장대 높이 매어 달린 놋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은 불평한 그 상태 그대로를 유지한 채 그저 놋뱀을 힐끗 쳐다만 보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겠습니까? 항상 진리는 단순하고 쉬운 법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그 진리가 단순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진리를 대하면서 그 진리를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진리를 아니하거나 경박한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대에 매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그대로 다 유지한 채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란 지진이지도 아니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그저 힐끗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린 가운데서 절망 속에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도 똑같은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채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 노릇하면서 그저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저 마음으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경박하고 아니한 그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박하고 아니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말들로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달렸던 놋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그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단순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단순함을 우리가 경박함이나 아니함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혹시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주로 인정하지는 아니한 채 입술의 말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속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아마도 가장 스스로에게 속기 쉬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한국교회가, 당시 한국교회가 주목하던 대형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당시 사랑의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고,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남서울교회가 한 3,000명 정도가 모이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그 당시에 개척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있었고요. 그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의 크기와 평판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좋은 음향과 열정적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았습니다. 어떻게 속았는가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속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저의 구체적인 삶이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는 것이죠. 설교를 하면서도 목사가 속습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치 임금님을 태운 어리석은 당나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속기가 참 쉽습니다.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과 저의 실체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저의 삶이 얼만큼 일치될까요? 완벽하게 일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 다를 때가 많습니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발견하고 정신이 번쩍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런 줄 알아서 스스로 속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는 너는 이라고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성도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병든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진단이 가장 먼저 필요하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스스로에게 속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고도의 법률학자처럼 되어 그 모세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모세의 율법을 좀 더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저렇게 드려야 된다. 네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게 좀 부족하다. 특별한 기도를 좀 더 드려야 된다. 혹은 다른 금식을 내가 더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이라 말씀하신 겁니까?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러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저 높이 달렸던 놋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참된 회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르를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일들 속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들 속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으로 이 일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참된 회개함으로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 저 높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것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행복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혹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치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잇대어져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구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롭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